감사를 말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올해가 다 갔구나, 이제 올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12월 한 해를, 이제 12월 남았잖아요. 12월을 한 해를 이제 마감도 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는 그냥 한 해의 마감, 오늘이 한 해의 마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해의 열매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올해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나? 올해는 어떤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 한 해 역사하셨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매해 매해 정말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매년 합니다. 은혜 주셔서 가능했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제가 시편 중에서도 참 사랑하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107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면, 교회 등록하면 신방을 이제 가게 되면 주로 107편을 가지고 제가 갑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분명히 우리 집에서 왔을 때 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집만이 아니라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요. 이 말씀으로 주로 해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렇게 정말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선하세요. 훨씬 선하세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황이 멈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황했던 자들인데 우리의 방황이 이제 멈춰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했대요? 방황했다고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광야 사막길에서는 줄이고 목이 마르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떠오르죠. 광야 40년, 그죠? 거주할 성읍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텐트만 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성읍이 없는 광야 길을 걷는 그들, 40년 동안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한 그들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줄이고 목이 마르지요. 사막에서는 배고파요, 여러분. 목말라요. 나도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광야는 전쟁으로부터 고통이 있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심이 많고 영혼이 피곤하고.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이 피곤하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니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와서 거주할 성읍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의 방황이 멈춰진 것입니다. 방황이 멈춰졌다. 제가 16년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왜 신방 가면 이 설교를 하냐면 첫 등록한 분들이 대부분 다 방황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주할 성읍, 다른 말로 그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내 그 영혼의 그 안식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그러니까 내가 신방 가서 그 얘기하는 거죠. 정말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 명 떠오르네요. 이제 오늘도 세례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0여 명, 우리 유아 세례 포함해서 1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본인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혼의 어떤 안식처 이런 것 자체를 몰랐던 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아, 내가 방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 교회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지만, 그 외에 수많은 성도님들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 가난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교회 이것저것 때문에 안 나가고, 어느 분은 40년 만에 왔다고 하니까, 그죠? 40년 동안 안 나가다가 방황한 거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찾으려고 여기저기 칼매동에 있는 제2교회, S교회, 수많은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방황했잖아요.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그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이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몇 개월 다녔다가 저 교회 몇 개월 다녔다가, 그죠? 그런 공동체를 찾지 못하다가 방황한 거죠. 방황하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 계시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할렐루야.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했던 자들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랐고, 그죠? 영혼이 목말랐고, 영혼이 피곤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 교회 했다가 저 교회 했다가 쫓겨나고, 나 왜 이렇게 자꾸 쫓겨나는지 몰라. 나는 부교육자를 3번 했는데 2번이 쫓겨났어. 참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쫓겨나는 거야. 나도 방황했어요. 나도 교회가 필요한데. 그러다가 주님이 개척을 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황하지 않고 저도 신앙생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빗속교회에서의 이젠 영적 방황을 멈추고 안전한 성읍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 이제는 내가 거주할 성읍이 있습니다. 영적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방황을 멈췄습니다. 주님,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고통 중에 있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고 이제 12월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음 주 이후 초청 예배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행사 잘 못해요, 여러분. 보기와 다르게 행사를 잘 준비를 못합니다. 그런 거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눈치를 좀 보잖아. 내가 전혀 안 보는 것 같죠. 우리 부담 드리기 싫고, 또 괜히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또 마음 불편하시면 괜히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러나 우리가 또 사명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올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후 초청 예배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하면서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여러분? 안 편했습니다. 안 편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장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있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안 오면 제 면이 안 씁니다. 제 체면 때문이라도 한번 와주세요. 지금 내가 몇 명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사 안 하면 사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번 마련하는 게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 많이 써요. 저도 지금 이번 주 또 스트레스 좀 옵니다. 정말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길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나는 데리고 올 사람 없으니까 교회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악한 마음은 갖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 와서 그날만큼 더 기도하는 거야. 열등감 갖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가 몇 명 했는데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열등감 갖지 마시고 그날은 우리가 오신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정말 그죠? 또 이번엔보다도 또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우리가 매년 할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오겠지. 나하고 연을 끊지 않고서야 언젠가는 한 번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올해 안 와도 괜찮다. 내년에 오면 된다. 내년에 안 오면 또 내후년에 오면 된다. 그렇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열등감 갖지 말고 다음 주에 빠지지 않고 잘 오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황하다가 이렇게 주님 만난 것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이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의 뭐 세습의 문제, 뭐 재정의 투명성의 문제, 뭐 수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 장애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든 좀 치워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와야 알지요. 내가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끄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방황이 멈췄다. 거주할 성읍이 나에게는 있다. 함께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오늘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요.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가 찬송, 감사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아마 경험했을 건데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과 아픔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면 안 돼요.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면 안 돼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믿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늘상 물 위를 걸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늘상 기대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늘상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고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늘상 홍해가 갈라질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분명히 기적은 있다. 그 기적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기적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기적 행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라든지 또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래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기적입니다. 자기가 알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대. 그런데 참 재밌어요. 1년이 못 가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회사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적해겠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비슷해. 그죠? 어쩜 이렇게 부모님들 사이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나. 놀라운 기적이다. 안 그래, 변집사님? 우리 지원, 내가 예원이 볼 때마다 어머, 얘는 도대체 엄마 아빠를 뛰어넘는 놀라운 조합이다. 내가 이렇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기적 아닌가요? 저는 그게 제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멍가게 광지식품 둘째 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나는 정말 기적이야. 나같이 이렇게 좀 성향이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어쩜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 안 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진단 말이야.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동정자의 몸에서 잉태되고 동정자의 몸에서 나왔대. 이게 믿어진다니까. 사도신경에서 걸리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대. 이것도 믿어져. 나는 내 몸이 부활한데 이것도 믿어져요. 전 다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건데 다 믿어진단 말이야. 나는 천국이 믿어져요. 저는. 에이, 무슨 천국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시나요 혹시?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다 깨닫고 믿어지게,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져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오늘 주님이 뭐래요? 여기다가 내 인생에 기적까지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방황했던 내 인생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예, 한번 볼까요? 성경에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니,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뭐 만족까지 주실 필요 있어요? 뭐 좋은 것까지 뭐 더 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최고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다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내 영혼을 계속 만족시켜 주신대잖아. 영혼이 만족된대. 계속 좋은 것을 주신대. 아이고야, 앞으로 얼마나 더 주실까 참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저 좋은 거 많이 받았거든요. 아멘. 예, 올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빠마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진짜로 진짜 감사해요.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서 참 내가 빠마머리를 도전하고 참 빠마머리가 잘 어울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감사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말 맨날 뭐 안 발라도 되고,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무지했던 나를 얼마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표현 너무 좋잖아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을 줄게.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시시하게 하죠. 시시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인색하지 않아. 모른 척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정말 만족할 만한 좋은 것을 주세요. 상상 이상의 것을 주세요. 늘.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했던 말인데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진짜 뭐 이사를 갈까 뭐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아. 자녀 교육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뭐 이사 간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는 이제 마음이 덜커덕 앉는 거예요. 이사 가면 이제 부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가까운 데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덜커덕 했는데 이미 결론을 다 내고 왔더라고. 근데 목사는 이사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휴, 잘하셨어요. 그랬지 내가. 근데 이유가 뭐냐? 이만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생각나게 한 것은 하나님 너의 육신이 아니다 이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인은 정말 예배가 너무 좋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일 예배도 오지만 금요 집회도 들어와요. 여러분 금요 집회는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 피곤한 금요일날 저녁에 오겠습니까? 주일날이 안 오면 왠지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고 계시지만 금요일날은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 영혼의 만족,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 영혼의 만족. 그래서 이분은 늘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서 혹시 요즘 힘든 거 있어요? 막 힘든 거 하나도 없대. 근데 왜 울어요? 은혜 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거지. 저는 우리 빗소교회가 정말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도 좀 영혼의 만족 누리시는 분들이 몇 분 보여요. 옛날에 좀 누리다가 요즘 안 누리고 좀 밖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보이고. 여러분 주님 안에 오시면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 좋은 것을 주신대잖아. 기도하세요. 좋은 것 주세요. 주님 2024년도에도 기대합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2024년도 지금 기대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좋은 거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게요. 주님이 올해 이거 좋은 거 주셨다.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은 결과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해를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을 주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시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셀 리더 모임을 하는데 어제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야외로 한번 나가자 그래서 우리 셀 리더 모임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갈매동에서 여러분 이제 야외는 어디입니까? 이제 갈매동을 벗어나야 야외잖아, 그죠? 그래서 별내동으로 갔습니다. 별내동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옆에 커피숍 가서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를 셀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셀 리더분들께서 이제 셀 멤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충만해지고 있고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막 간증해 주는데 정말 눈물 나게 감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도 고맙고 정말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왔을 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때로는 강박한 마음, 그죠? 상한 마음, 분노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넘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만족과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누리셔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이 감사가 늘 있는 사람들. 저는 뭐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는 언젠가부터 몇 년 된 것 같은데 저는 매 주일 헌금을 이제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헌금하지 않고 그냥 헌금 한 것만 다 받아가는 줄 아시는 어떤 초신자들이 계시는데 저도 헌금해요. 저도.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매주 감사헌금을 해요. 저는 매주. 이제 감사헌금 따로 주일헌금 따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수하시는 분이 힘드니까 내 마음은 이제 금액이 있으면 요거는 감사헌금이고 요건 주일헌금이야. 내 마음은 주님은 아시니까 그냥 근데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감사헌금만 딱 해서 제가 넣는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매주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감사헌금을 매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 감사헌금 했을까 안 했을까? 나 오늘 세게 했어요. 30만 원이나 했다? 나 미쳤나 봐. 30만 원 여러분 저한테 엄청 큰 돈입니다. 원래 10만 원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뭐.
감사한 마음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 너무 커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예? 방황 멈춘 거 감사하고. 저 빗소교회 여러분 목사한 거 너무 감사해요. 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습니다. 저도 여기가 제 교회예요. 정말 감사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하는데 이게 오늘 전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좋은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이 막 올라가잖아. 막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